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갈 수 있었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놀라운 약속까지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얻었고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른 땅도 얻었으니 이제 뭘 더 바라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것은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그만 20살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 딱 2사람만 빼고는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한 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모세도 하나님이 그 어딘가에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모두들 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한테 말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말에 순종하거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네 편이고 네가 형통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런 확신을 받게 돼요. 더불어 여호수아는요, 눈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지도자로서 인정도 받아요. 우리가 다 여호수아, 당신을 옛날에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의 인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은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때 가나안으로 진격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여호수아가 막 진격하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보낸 곳이 어디였어요? 보낸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리고였어요. 왜 그 많은 가나안 땅 가운데 여리고였을까? 왜 여호수아는 가도 되는데, 그냥 몰아붙여도 되는데 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정탐을 보냈을까? 사실 여호수아 그 사람도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옛날 가데스 바네아라는 어느 지역에서 모세가 12사람을 픽해가지고 가나안을 돌아보게 했는데 그 12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였잖아요.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안 가봐도 돼. 자기는 이미 가봤거든. 그래서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아요. 특별히 여리고는 가나안 중에서 가나안 북부하고 가나안 남부 중간에 놓여 있는 중부지대의 유일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빼서야
가나안 북쪽에 있는 부족들하고 남쪽에 있는 부족들이 같이 만나서 연합할 수 없게 허리를 잘라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리고는 중부에 있었지만 한참 동쪽에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쳐들어가도 금방 누가 도와주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음을 누구는 알았다고요? 여호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냈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1절에 은밀하게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헤레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들어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무슨 뜻이냐면 2명의 정탐꾼을 세우긴 세웠는데 자기하고 그 정탐꾼 3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요. 그렇게 은밀하게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러면 왜 보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수아는 자기가 약 2년 전에 거기를 갔는데 혹시 그 사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가나안에 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점을 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밀하게 보낸 이유는 지난번에 12명을 보낼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10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이 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내면 믿음이 없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2명을 세웠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는 신중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보시고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라는 이 분은 사실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종류로 말하면 여러 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열렬히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약속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고, 흘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분은 매일 은혜가 넘쳐. 그냥 그 사람은 은혜가 풍성해.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안 새도록 엄청 노력하거든. 신중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중해요. 준비를 잘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준비 잘하셨죠? 10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달려왔어요? 눈썹 휘날리면서? 그 준비가 안 된 거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은 받은 은혜를 절대 안 뺏겨요. 그 다음에 안 뺏기고 있는데 또 은혜가 오니까 은혜가 풍성할 수밖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문제랑 다른 차원이에요. 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신중했고 준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제 머리가 1개인데요. 그분은 10개예요. 저 같은 머리가 10개예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믿음이 또 얼마나 좋았어요. 믿음으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분은 환상 중에 또 하나님 나라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말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저 유럽에 예수님을 다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분 될 수 있어요. 네?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지금 막 내려주시고 계시네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이미 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게 우리한테 문제예요. 여러분 신중하시고 준비도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챙겨가지고 잘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집에 그 유곽에 딱 들어가서 그날 밤을 유숙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발각된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쓸까요? 왜냐면 은밀하게 여호수아하고 그 두 사람만 알고선 보냈는데, 그리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 하는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때 이미 여리고 도성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빨강색 경계령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그 소문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옳죠. 그 소문이 뭔데요? 그 소문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시딤에 오기 전에 아몰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몰이 왕 시혼한테 가서 우리가 조용히 그대 땅을 지나갈 테니 아무 일도 안 할 테니 우리를 좀 통과시켜 달라. 어떻게 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이 절대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 가야 되겠고 안 된다고 그러니 무력으로 가서 다 섬멸을 해버렸지. 처음부터 섬멸한 게 아니고 가서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니까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 가나안 사람들한테 아모리 왕 시온이 그 동네에서 제일 힘셌거든요. 시온 이 사람은요, 저 위에 있는 아모리 저 북쪽에 있는 옥이라는 왕도 쳐보시고 암몬도 쳐보시고 아무튼 가나안에서는 제일 1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시온을 아주 그냥 다 섬멸해버려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또 그들이 신앙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경계하는 중에 여리고에 들어갔으니 정탐꾼들이 생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금방 탄로가 나죠. 그러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이제 파리 목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결국 파리 목숨인 그들은 당연히 살아났지. 당연히 털끝하도 상하지 않았지. 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드러났어요. 다 발각됐어요. 이젠 끝난 것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기생 라합을 거기 두셨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자기 임무 다 마쳤어요. 무사히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 안 버리셔요. 버리는 것 같은 순간에 절대 안 버리셔요. 정말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헌신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버리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기이한 방법. 그분의 사람들을 도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사실 라합은 기생이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처지는 못 되잖아요.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을까.
근데 그녀를 하나님이 쓰니까 두 정탐꾼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거를 누가 어느 책에서 쓰겠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을 살려냈다는 것은 그 두 정탐꾼 뒤에 있었던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누가? 기생이. 누가? 라합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우리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병원에서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 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마음이 바뀌겠어?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바꾸세요. 아멘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 속에 담겨지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이한 능력,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방법.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분의 백성들한테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서 사용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왜 뒤를 돌아보시고 왜 옆을 보세요? 가세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방법, 그 기이한 방법으로 반드시 도우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성난 파도 위를 베드로가 걸었어요. 인간이 바다를 걷는 건 처음이라고요. 걸었어요. 예수님 보고 걸으니까 걸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다 낙심이 돼 있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기이한 능력을 믿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도우미 가운데 왜 하필 기생이냐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여러 인물들 가운데 기생 뭐 이렇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긴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두 정탐꾼을 살리는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다는 게 우리 어려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의 영혼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러 왕, 신하, 장군, 농부, 기생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좀 설득이 되는데, 라합을 지금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신 거냐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울질한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영혼들을 이 라합 기생의 영혼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magnificent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시시콜콜한 인생 문제에도 간여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만 가끔 왔다가 관심을 가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내 인생에서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건 그냥 어떤 때는 우연이지, 아주 권사님 중에서 왕권사님이 그건 우연이에요 목사님, 운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절간을 차려라. 그러면
광대하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러니까 He is not comprehensible.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동시에 내 인생에 그 시시콜콜한 문제도 다 알고 계셔. 당시 가나안에 있어서 최대의 도성이었던 여리고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라합?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불결하다고 아무도 보지 않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라합이 눈에 띄신 거예요. 다 벌레 취급했고 다 그녀를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만 그녀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는 라합의 삶에 참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그녀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매해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수가성에 있는 이름 모를 여인, 남편이 몇 명이나 되는 여인 만나주시러 거기 가셨고요. 키도 작고 자기 민족 세금 착취해서 먹고 살았던 키 작은 삭개오도 만나주셨어요. 다 버렸지만, 다 기억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진짜 본문의 기생 라합한테 저거는 진짜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나라고 하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삶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지 않으셨다면은 이렇게 한 인생 살다가 끝날 뻔한 인생이었어요. 돈도 좀 만지고 명예도 권력도 좀 챙겼겠죠. 그러나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왜 이렇게 감사가 되는지, 예전에는 그렇게 집착했던 것도 그냥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못되게 나한테 구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내 본향에 가는구나. 그 소망이 내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라합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는요, 사소한 사람이 없어요. 하찮은 일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내 거 내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에? 자꾸 막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딸도 아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상처, 여러분 열등감, 괜히 교인이 뭔 말을 하면은 승질 내는 그거 또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한테는 못 속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뭐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매일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말고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고하세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거 다 물거품 같아요. 아니, 저보다 다 인생 오래 사셨잖아. 저도 아는데 왜 여러분은 몰라요? 저보다 2배나 더 사셔놓고. 세상은 좋긴 한데 영원하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야.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오늘 나가고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다 있어요. 그 얘기는 아침에는 뭐 길든지 짧은지 자주 아침 저녁으로 이 그림자 길이가 줄었다 길다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림자가 없으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나를 온 73억 인구 중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안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만나주시죠.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지금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 내가 실수해서 이만큼 많이 망가뜨린 거 있잖아, 인생. 여러분이 망가뜨린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망가뜨려졌네? 어떻게 하신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복구하셔갖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to your life.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두 정탐꾼이 그 라합 집으로 몰래 들어왔을 때 라합은 금방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차렸겠죠? 그러니까 순간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 보고를 안 하면 자기 나라 팔아먹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 라합은 분명히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죠. 근데 그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빨간색 경계령이 즉 그거 보내줬다 그러면 살려주겠어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용기를 내서 두 정탐꾼 한 번도 만나본 사람도 없고 뭘 준다는 얘기도 뭐 나중에 하지만 도대체 어떤 용기가 어떻게 형성됐길래 이렇게 두 정탐꾼을 살려줬을까 하는 게 우리 궁금함이에요. 거기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라합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라합은 요 두 사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믿었거든요. 아멘. 그 믿음이 라합한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공할 용기를 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크게 보면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은 한 나라로 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 족속들이 저마다 자기 왕이 있고 때에 따라서 모였다가 때에 따라서 전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족 연합체라고 해야 맞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나라마다 또 신들도 다 달라요. 그럼 어떤 신이 높냐면 지들끼리 전쟁을 해갖고 이기는 부족의 신이 더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신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우상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라합은 자기가 믿고 있는 부족의 신이 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쟤들이 믿는 신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소문으로 듣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기가 막힌 하나님인 거예요.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먼 애굽 땅에서부터 자기 동네 저 밑에까지 오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면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투박한 반석 위에서 물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아모리 시온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분이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구나. 그걸 믿으니까 반사적으로 용기가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걷는 하루하루의 인생길은 사실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이 진짜 한 달에 몇 번 간담을 서늘케 하는지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에 놀라기만 해요. 놀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실은 살고는 있는데 맨날 숨을 못 쉬고 답답해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예요. 뾰족한 방법도 없고 방법에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라합이 가졌던 그 용기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이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는 라합이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내한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 내 안에 있는 병 좀 아프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뜻한 바 있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실 거야. 그냥 자식 새끼들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자식 새끼들도 내가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용기거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용기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를 믿고 따르면 능력이 생긴다는 용기를 주셨는데 글쎄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얼근하냐면 사는 중에 그 용기를 꺼내내지 못하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용기를 꺼내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언젠가부터 마음을 줬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물방아 다이아몬드를 딱 보이면서 이렇게 약을 올리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맨날 유혹해요. 근데 그게 유혹을 우리가 안 당할 수는 없죠. 보이니까. 그런데 더 근원적인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어 잡아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보다가 나중엔 또 보고 맨날 거기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용기,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약간씩, 많이도 아니야, 약간씩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난공불락의 용기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타협하게 되느냐? 많은 경우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그 텔레비전 안에서 여러분을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왼쪽 타우는 텔레비전을 전혀 안 보시기 때문에 무슨 소린가. 근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의 능력을 신앙하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라합이 가진 용기가 우리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 용기가 있으세요? 그것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참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또 그 능력이 어떻게 섬세하게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라합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낳는 족보의 할머니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내 아버지신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타협하며 멀리 두었구나,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진짜 하늘의 용기를 얻어 남은 여생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이 걷는 인생길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